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뭔가를 배워야 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평생 배워야 되는데, 뭐든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릇이 작아져요. 큰 그릇도 공부하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그릇이 작아져요. 그런데 작은 그릇도 공부하면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제대로 배우면서 하시면은 신앙의 그릇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커져요. 그런데 아무리 큰 그릇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게 되면은 그릇이 작아져요. 그래서 양육을 하라고 하는 거는, 양육 시간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을 키우고 신앙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공부 안 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요, 계속 그 그릇이 작아져요. 나중에는 이상해져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양육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게 내가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기도란 배웠잖아요. 기도란, 네,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고, 좀 더 점수를 좀 높여야 돼요. 요거는 50점짜리예요. 요거는 50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가 50점짜리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점수를 높여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요거는 점수가 좀 높은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요거는 70점짜리. 그럼 100점짜리 정의는 어떻게 내릴까요?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 거예요. 이제 100점짜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는 이게 기도 안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냉소주의가 들어와요. 지금은 거의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기도하면 이루어지긴 할까? 이런 냉소주의가 우리에게는 강하게 있습니다. 기도를 다시 정의합니다. 이제 100점짜리로 정리하는데,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10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10원 한 장 못 받아. 내일 일 나가야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가요. 근데 내가 10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주더란 얘기예요. 내일 일 나가야 안 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 받아.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이게 강하다 보니까 냉소주의가 된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구하는 거 맞아요. 이게 첫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구하고 바라는 거, 이거는 70점짜리. 기도는 구했는데 받는 거, 이거는 몇 점짜리? 100점짜리.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 중에 일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을 말씀이에요.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제가 나머지 성경에서 기도해서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기도만 해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이 일은 직사게 했는데 돈 한 푼 안 받으면 우리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에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줄게라고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하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기도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냉소주의를 지워버리세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다. 시작. 이게 100점짜리예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궁금증이잖아요. 왜 못 받지? 왜 나의 삶은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까? 기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아주 잘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이분이 잘하시는 게 있는데 그 잘하시는 게 뭐냐면요, 고기 잡는 거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같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내천이 있어가지고서 그분들은 고기를 많이 평생 동안에 고기 잡고 물가에 익숙해요. 익숙하신데 사람들은 가서 고기를 잡아요. 잡으면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이 낚싯대가 아닌 게며 이 낚싯대. 그래서 낚싯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어항이 많아요. 어항을 여기에다 놓고 저기에다 놓고 놔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지금 안 되지만 투망이 있죠. 투망을 가지고서 이제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잘 못 잡아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한 번 나가서 투망질을 하면은 진짜 그 몇 바켓을 가져와요. 그래서 동네 튀김 잔치 있잖아요. 고기 튀김 잔치를 거의 뭐 그냥 고기 막 잡아서 하네. 그런데 뭔 차이가 있을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특별하게 많이 잡아. 항상. 그래서 뭘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데다나 투망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물이 흐르는 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안에의 잡초 같은 것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바람도 확인을 해요. 날씨도. 햇빛도 확인을 해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여기에 산 어종이 뭔가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 데다 사람들은 그냥 물이 깊은 데다가 투망을 툭 던져버려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은 아무 데다는 던지질 않아. 다 물기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한 다음에 한번 쭉 던져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많이 잡혀요. 왜? 이분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조건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신이 돼요. 십자가만 딱 걸어놓고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다 정한수 떠놓고서 빌었던 거와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해도 정말로 깊이 있는 영적인 진짜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예외 아닙니다.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온갖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다 빼내는데 작업이 더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제 늦게 온 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성장하기 어렵다.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모태똥이가 죽는 시간에 독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책이. 그러니까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 지역의 대전에 다른 교회들은 공부 하나도 안 돼. 우리 교회는 이제 공부할 거예요. 이제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어디 이상한 데 가도 돼요. 공부해서 제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의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냥 나 혼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겠어요. 먼저 기도자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늘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로요, 비굴할 정도로 구걸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뻔듯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인간적인 반듯함이 만연될 때만 그분에게 나가서 구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반듯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좀 양심적으로 보이고 싶고, 좀 내가 구걸하는 모습보다는 뭐 좀 젠틀해 보이고 싶고, 사실 이렇게 보이는 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입으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지, 하나님의 봤을 때 신앙을 제대로 성숙하게 해나가는 사람 봤을 때는 그 젠틀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물론 기도 응답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 중요한 하나의 조건임에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어. 다 받아줘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술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기특한 일입니다. 자,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거 기도하는 거 기특한 일이에요.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기도해 봤어요? 예, 뭐
이거 기특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 기도 오히려 바리새인 기도보다도 더 들어줘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상황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참 이상해. 제가 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로.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좋아하죠.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좋아하죠. 또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아니에요. 노숙자. 우리 김선영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뻔뻔한 사람.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뻔뻔한 사람 싫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싫어. 근데 진짜 하나님은요 뻔뻔한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뻔뻔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잘나고 내가 뭔가가 그 정리가 되어야 되고 무엇인가가 자격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이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불렀겠어요. 그게 겸손해야 돼. 우리 겸손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다스림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번의 일, 그건 그 다음번 두 번째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는 뻔뻔해야 해요. 우리가 일단 무엇인가 구하고 나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러면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는 하나님이 필터링을 하셔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잘못된 기도인가 잘하는 기도인가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까지 기도 안 하지 못해. 내가 이걸 구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이거 고민하는데 1년 걸려. 그래서 1년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 잘못된 필터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언제 다 따지고 이제까지 따지는 하고 기도 한마디 제대로 내 마음 한번 울음 한번 터뜨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일단 나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 필터링 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잘못 구하는 게 있긴 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기적인 동기는 구하여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를 지으려고 세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구하는 건 당연히 응답이 안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기도 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필터링 해주고 제거를 해주고 깨닫게 하고 용서까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뻔뻔할 정도로 무조건 무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바보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 얻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축복을 못 받은 건 이건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게 있어요. 정말 억울한 건 구하지 못해서 못 얻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 있어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내가 갈증을 느끼는 거는, 내 앞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거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생수통이 있어요. 먹을 물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먹을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으로 죽는 것은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얻는데 기도 안 해서 못 얻는 거는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죽는 거는 억울할 일이 없지요. 돈 없어서 못 썼는데. 그런데 돈이 많은데도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냐고요. 바보지. 여러분 시간과 건강과 돈과 이런 여건들이 많이 없어서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만큼 억울하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시험을 볼 때 몰라서 틀리는 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왜 억울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문제를 틀려가지고서 떨어졌네? 미칠 일이지.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나머지 알아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체면 저거 체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체면을 걸 게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잖아요.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키운 자녀 사탄의 밥 됩니다. 세상의 밥 됩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그냥 마귀의 밥에 내준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뻔뻔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저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맞아요. 그죠? 좀 폼 잡고 기도하려고 하고 뭔 조건이 되어야 하고 목사로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오래 다녔는데
이게 여러분 죽인 거예요, 지금까지. 뻔뻔하게 기도한 사람. 그래서 초신자들 좋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배워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필터링 해줘요. 알아서.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기도하자. 뻔뻔하게 기도하자. 알아서 필터링 해주신다. 됐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 이거를 알아야 이제 또 기도의 깊이가 이제 더해죠. 일상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폴 밀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에요.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폴 밀러의 일상기도. 저는 이런 기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일상 가운데 24시간 주님과 늘 그냥 뭐 깨어나면서도 뭐 하면서도 하는 그런 것이 참 좋은데, 이 책 참 좋은 책인데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요. 내 능력으로는, 내 자질로는 왕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 덕분에, 그분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비슷한 뻔하잖아.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죄 짓고 먹고 사는 거 고민하고 뭐 잘난 게 없고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그분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때 더 기도가 응답이 잘 되겠죠. 이 기도가 딱 응답됐는데 입을 딱 씻어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응답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전두환이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예? 전두환이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죠? 전두환이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그 사람의 스케일은요, 나라만큼의 크기 아닙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스케일이에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 돈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 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일이 큰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살아가고 비전이 있고, 이게 여러분의 스케일이에요. 뭐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스케일이 자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일은 어디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일은 결국 나 자신, 나 가족, 내 거 육신의 욕망, 요것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스케일 굉장히 작은 사람이 커 보이는데, 전두환 만큼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 사람 작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영적인 것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급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집안의 안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의 모든 것까지, 물질까지 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러한 누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에 생기가 나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영적인 것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물질적이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누림이 우리의 영혼을 더 생기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기 어디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참 내가 밑줄 쳐놨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어 원래대로 원어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축복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생기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진심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잘 됩시다. 시작. 네, 축복 많이 받읍시다. 시작. 네.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이기적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 여기에도 나와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건 이기적인가? 책을 읽어보고 답을 하라. 이제 다 결론 내립시다. 이제 3주간의 결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제 결론은 이제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3시간을 한 구절 가지고 지금 설교를 했어요. 네,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원색적이고 무식하리만큼 무조건적인 기도를 이제까지 강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거는 최고의 선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강조한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같이 갑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뭐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은 그럼 뭐냐?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그 뜻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한 것 그 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내가 구한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만일 우리가 구하면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것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장악을 당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선물을,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것을 꼭 주겠다, 성령을 꼭 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의 계절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꼴찌입니다. 제 생각에는 감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종 결과예요. 중간에 승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투수가 안타를 맞고 홈런도 맞고 실점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요, 막 삼진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가지고서 헬멧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막 방망이를 막 그 땅에 쳐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하여튼 별 이상한 행동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러나 8회까지 쉬다가 9회에 승리를 했어요. 9회 초까지 지다가 9회 말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과정은 다 묻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뭘 약속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승리를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9회 말에 승리자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뻔뻔하게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자그마한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해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음을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릴 걸 누리고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단계, 그것은 성령님께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때로는 예스로, 때로는 노로, 때로는 웨이트로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계속 구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장악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뻔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바로 전까지 죽을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뻔뻔하세요. 뻔뻔할 때 뻔뻔하게 기도해서 성령을 다 받는 사랑하는 우리 청지교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